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풀리고 이제 봄이 다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출래불사춘이란 말도 있죠.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봄은 이미 왔지만 이제 봄 같지 않다. 이제 그런 느낌인 것이죠. 뭐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가 많이 왔고, 뭐 제주 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다는 그런 일기예보도 있고요. 기온이 또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그 엄혹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별히 감염에 또 유의하시고 늘 건강하고 또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주에 무려 60만이 넘었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평균 한 30만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비교적 확진율이 높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접종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안전성이 아직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을 둔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안전한 그런 백신이 좀 개발되고, 또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또 기도하며 지내게 되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그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북한에서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발사해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우리를 둘러싼 주위의 환경들이 그야말로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이고요.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월이 참 빠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이 시간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고 흐르는 그런 시간의 속도와 또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로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또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요.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또 그런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지금은 뭐그 사퇴했습니다만 방역의 중심에 서 있던 한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또 이런저런 인터뷰를 자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국가의 방역 체계, 의료 체계가 이미 붕괴되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 병원에서 원목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제가 뭐 그 깊숙한 곳까지 면밀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의료인들 가운데 또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도 또 힘들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간혹 듣게 됩니다. 물론 뭐 감염된 사람들이 이렇게 병실에 드나들면서 환자들을 돌본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적지 않은 의료진들이 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분들을 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그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또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의료인들이 많이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은 분들은 일의 강도라든지 이 부담이 더 심해져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이 그 의료직은 24시간 이렇게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감염된 환자들이 또 많이 입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한 뭐 정신적이면서 또 육체적인 뭐 어떤 전인적인 그런 고통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방역 당국과 정부에서는 곧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뭐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제 이런 개념 조차가 다 이제 없어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도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접종률도 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위험하면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정점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어떤 평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은 기대가 그렇지만 정말 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역병을 거두어 주시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뭐 점점 한 주 한 주가 더해 갈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고성 그런 레포트들 뉴스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뭐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화학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점점 더 러시아가 전세가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극단적인 그런 그 선택을 해서 전세를 뒤집어 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와중에 북한에서 ICBM을 발사를 했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죠. 여기에는 핵탄두를 이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거리가 뭐 상당하다고 그러죠. 미국 전역이 이제 그 ICBM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안보리도 이제 열린다고 그러고 정말 그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정말 굉장히 좀 국민들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북한 사태까지 벌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정말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직장과 일터를 잃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정말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또 회복이 임하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시간이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공고한 이들 가운데 전하여지는 그런 복음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사순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내외적으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또 죽음의 그런 권세에 그림자에 짓눌려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는 과연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빙허각 이선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 영조 시대에 사신 분인데 여성입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의 여인의 모델은 심사임당이죠. 네, 이분에게 상당히 가려져 있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빙허각 이선정이라는 이 여성 실학자, 이분은 정말 조선시대 영조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학자로서 많은 유익을 끼친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유일한 그런 여성 실학자였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빙허각 이씨입니다. 이 빙허각 이씨는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한글 백과사전을 발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관직에 올랐다가 그 친인척의 비리로 인해서 관직을 일찍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가정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자 차밭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그분이 그 당시에 학문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삶의 그런 경험들, 요즘 말하면 생활과학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생활과학 정보를 담은 규합총서라고 그러는데요. 총 3권의 그 저술을 발간한 정말 대단한 여성이십니다. 그 규합총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리 정보, 또 요리의 어떤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이 요리가 어떤 그런 건강에 영양 요소를 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은지, 이제 그런 요리 정보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옷 만드는 법, 또 농경 과학, 또 주거학에 대한 지식, 여성 질환, 육아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생활 지식과 실학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그런 실질적인 그 내용을 정말 총괄한 그런 그 종합 가정 대백과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책을 이제 이 빙어각 이 선정 선생이 이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식시오관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식시오관, 네, 궁금하시죠? 이 식시오관이란 밥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밥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정말 밥 먹는 사람이 떳떳하게 그 식사를 할 만한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식사를 할 때 이 식사가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먹듯이 신중하게 밥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식을 너무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 식탐 금지. 너무 과식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는 밥을 먹지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도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신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네, 이렇게 총 식시오간 밥을 먹을 때 5가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운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신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함께 둘러먹는 밥상에는 생명의 의미를 살피고 또 한 식구로 묶어주며 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식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화기애애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은 그야말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애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소위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선생이라고 하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들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불평을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는 그저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단순히 먹는 그런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가 식사에 담겨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먹는가, 그리고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이스라엘 가정에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되면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 식사 예법을 지키죠. 그것은 단순한 관습이나 습관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식기를 같이 쓰지 않죠. 식기를 이 유대인 가정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가족들이 쓰는 식기와 또 손님들이 올 경우에
손님들이 쓰는 식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식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코셔는 이제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요즘에는 잘 아시고 익숙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면서 할렐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특별히 이제 구입해서 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 할렐에 대비되는 코셔라고 하는 음식에 관한 그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는 그런 말투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과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여러분 뭐 잃은 양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또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식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각각의 비유에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과 10절 그리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 아들, 그 큰 아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일은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치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불평을 하는 그 큰 아들에게 너도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역시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잔치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특별히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그 거룩한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간절함으로,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달픈 심정으로 우리를 찾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위험하고 위태로운 마치 벼랑 끝에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사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이 시련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은혜 날개로 품어주시고 또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식탁의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함과 또 죄와 허물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사순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또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또 상함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릴 때마다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손 내미시고 또 우리에게 그 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것이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길이 아니라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거친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3월 27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꽤 오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날씨가 상당히 좀 풀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군대에 있어 보니까 5월까지 춥더라고요. 5월까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5월이 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봄 잠깐 있다가 이제 또 금방 여름으로 넘어가겠죠. 군대에는 이제 3월 초에만 들어서도 이제 모든 그 난방을 끊어버리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추울 때가 한겨울이 아니라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였던 것 같아요. 출래 불사춘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심하지 마시고 보온에 유의하시고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따뜻하게 잘 주무시고 또 충분히 휴식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에 주의를 더하셔서 또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60만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으로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 중에 4분의 1이 지금 감염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아직 감염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정말 어려운 시기 기도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 믿으면서 또 기도 중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이 물러가고 그야말로 총과 칼이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낫과 보습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또 취임과 더불어서 굉장히 과도기잖아요. 그 과도기가 우리가 어디든 그렇지만 그 과도기를 얼마나 잘 넘기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적인 그런 과도기 또 세계 정세의 그런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또 고난받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정말 온전한 그 전 지구적인 그런 화해의 또 회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대가 속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그 의지, 그 의지가 얼마나 정말 깨어지기 쉽고 취약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전쟁과 침략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우리가 평화의 주님, 주님의 샬롬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또 순종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은혜 안에서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맞아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날마다의 그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흥겨운 그 소식, 그런 또 어떤 먼 훗날이 되겠죠. 그날 우리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3월 27일 3월 네 번째 주고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또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들이 참으로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전쟁과 그리고 또 역병의 소식으로 그리고 또 불화와 또 분쟁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자내는지 우리의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뼈아픈 시간들을 주님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되고 거룩한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기적인 그런 모든 욕심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고난의 골고다를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되고 거룩한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 이와 같은 진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구원과 또 영광된 그 날과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몸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을 친히 찾아주셔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중에 이제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그날을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며 건강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생명 돌보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 상한 심령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고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이 낯선 빈들에서 오래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이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협력하는 손길들, 중보하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의 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많은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과 또 허약한 이들이 감염이 되어서 고통받고 희생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구자들과 또 개발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주시어서 저들이 충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국민과 또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 곳곳에서 평화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넉넉히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참된 평강과 위로와 능력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귀여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소명의 일터에서 저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봉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는 인류 위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원내 방송이 나오는 바람에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네 번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뭐 수요 예배 한번 남았습니다만 수요 기도회에 기억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함께 또 예배 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4월이네요 벌써. 4월 달에도 출래 불사춘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밖에만 나가봐도 이제는 뭐 개나리도 피고 저는 매화가 예쁘고 소담하게 핀 모습을 보았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더군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있는 목련도 이제 몽우리가 있는가 하더니 또 어느덧 활짝 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바야흐로 봄입니다. 여러분의 병상에도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봄날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